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찬양 처음 들어본 친구 있어요? 오늘 처음 들어봤다. 아니면, 난 들어봤다. 나의 슬픔은. 들어본 친구 있나요? 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불러봤을 때 어때요? 정하나, 네? 이 찬양 어때? 신나요. 신나요? 네. 민우가 이 찬양 어때? 나의 슬픔을? 나쁘진 않아요. 하람이는 어떤 거 같니? 괜찮은 것 같아. 멜로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 찬양 언제 불렀던 찬양인 것 같나요? 힘들 때요. 힘들 때. 우리 가사를 한번 선생님 보여줄게요. 잘 보이나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은 나는 느끼네. 주의 불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리. 때론 주님 분노할지라도 주의 은혜의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래. 이 가사만 읽고 이 찬양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멜로디 너무 좋지만 어떤 찬양이고 언제 불렀던 찬양일 것 같아요? 권빈쌤은 이 찬양 언제 불렀을 찬양인 것 같아요? 고통 중에. 내 마음이 너무 슬플 때 이 찬양을 부르면 기쁨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줄 것 같은 이게 바로 오늘 찬양에 부른 이 시편의 5회입니다. 이 시편이 언제 불렀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시편 30편에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30편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알아가 볼게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언제 불렀냐면요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뭘 고백하죠? 하나님 날 끌어내 주셨군요. 하나님 날 고치셨군요. 하나님 나를 끌어내 주시고 살려 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이 끌어내기 전 상태가 어떤 상태죠? 어디에 있는? 스올은요, 죽음에 가까운 상태. 죽음의 자리, 무덤의 상태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대요? 고쳐주셨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산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구조해 줬어요? 그럼 그 구조된 상황을 집에 와서 나 혼자만 알아야지? 여러분 이럴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비밀이야. 나 혼자만 알 거야. 엄마한테도 말할 수 없어. 아니죠. 뭐 친구한테도 말할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 그렇게 그때 조난됐었는데 그때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나 살려줬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의 상태에서 누가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뭘 찬송하라 했죠?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상태였죠? 어디에 있던 상태? 수렁에 있었고 무덤에 있었고 스올에 있었던 상태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지금 찬양하는 시잖아요.
근데 우리 4절, 5절 그 사람들에게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왜 스올에 있었고 무덤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 거룩함에 보면 우리는 힌트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룩함이 뭔지 아나요? 수윤아, 거룩함이 뭘까? 거룩함이요? 네. 내가 좀 어려운데요. 좀 어려운데요. 우리 안나쌤, 수윤이를 이렇게 슬금 보고 계신데 거룩함이 뭘까요? 머리 되게 많이 길렀어요. 아, 그렇죠?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감히 네. 바라볼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맞아요. 비슷해요. 거룩함은요, 완전 무결한 상태예요. 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죄와 분리된 상태예요. 시편의 저자는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구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 3절 표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를 높일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끌어내 주셨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내가 스올에 끌어내려갈 때, 스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끌어올려 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지금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늘 끌어올려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될까요? 우리 죄 지어도 어때?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왜?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근데 그의 노염이 너무 무섭지만 우리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너무 무서운 말이지만 이게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의 노염은 어떻대요?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래요. 여러분, 잠깐이라는 표현이 언제 쓰이냐면요, 어느 정도의 짧은 시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잠깐이. 전 선생님 힌트 줄게요. 혹시 제 힌트를 받았나요? 뭐죠? 눈 깜빡할 이렇게 빨리 제 눈이 작아가지고 잘 못 맞힐 줄 알았는데,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깜빡할 사이의 시간을 잠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이 잠깐이고, 이 은총은요, 다른 번역으로는 호의예요, 호의. 여러분, 호의를 베풀다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는 영원하다고 성경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전 선생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린 죄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강도, 이런 것들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나쁜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이런 것도 바로 죄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건 죄의 결과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줄기가 자라는 거고, 줄기가 있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줄기랑 내 마음 상태랑 현상, 일어나는 죄에만 집착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그게 왜 원인, 왜 죄가 그렇게 발생되는가? 왜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가? 왜 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겪게 되고 또 그게 현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심각하구나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은락이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니? 있어요? 유신이는 어때? 유신이는 죄가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심각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아직 없지. 한비치는? 있니? 아직 없지. 아직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상태예요. 거의 죽기 전인 상태예요. 이렇게 하면 안 와닿죠? 여러분,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어때요? 스마트폰? 민우가 중요한 순간이야. 밖이야. 1% 남았어. 그녀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떨 것 같아? 미치죠. 여러분, 근데요, 더 미치는 건 뭔지 알아요? 충전 단자가 고장난 스마트폰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죄는 이런 거예요. 죄의 심각성은 충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배터리는 계속 닳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그 죄의 심각성을 점차 세상을 살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전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아도. 그러면 그 죄에서 구원받은 적은 있나요? 그 죄에서 해방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거나 나를 사랑할 힘을 주시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내가 세상에 선이 되는 일을 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나요? 수정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죄에 눌려 있다가 이제는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따랐을 때 오는 자유. 찬식쌤은 어떠세요? 행동이 바뀐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있나요? 근데요, 우리가 아쉬운 점은 뭔지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지속될까요? 수정쌤은 늘 그런 상태세요? 죄에서의 해방된 상태. 찬식쌤은 어떠세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넘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다? 교만이에요.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뭐 괜찮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아니라 내가 잘 태어나서 그런 거지. 내가 잘해서 이런 상황인 거지. 내 환경이 좋은 건 나 때문이지. 내가 노력해서지.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 여러분, 이때 또 균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가 이제 다시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잘했어라는 마음을 먹은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얼굴을 가리십니다. 여러분, 그때 시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시인의 반응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단 한 번 부르짖는 게 아니라 미완료형이라는 분사인데 동사의 형태가 미완료형인데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수렁이 얼마나 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죄로 인해서 내 스스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으셨을까요?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나이까?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더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요.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뭐라고 했죠? 스마트폰 충전 단자가 고장난 것처럼 생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 없는 몸은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내 삶에 누리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걸 시인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어떤가요? 아까 우리 찬식쌤, 수정쌤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교만해서 이쯤이면 됐지. 하나님 안 믿어도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사실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으시죠? 나 하나님 이제 안 믿고 살래.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행동가짐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시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나요?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요,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배터리가 1%밖에 없고 내 충전 단자가 고장났다는 상황인 거예요. 내 맘대로 해도 우리는 점점점 수렁에 빠질 거예요.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그 지푸라기를 잡았을 때 그건 썩은 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무덤으로 내려가는 상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여러분,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쉽게 용서가 되나요? 찬식쌤은 많이 느낄 거예요. 병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줬는데 그 친구가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어떠세요? 속에서? 참아야 한다. 그게 뭐 반복된다면 쉽지 않아요. 저도 그런 심판에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화장실 청소를 할 때는 이렇게 해달라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일부러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까먹습니다. 그럼 바로 심판이 오냐? 여러분, 우리 아내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 번 참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좋게 시작해서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은 어떻다? 봤어요? 방금 힌트? 잠깐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는 평생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같은 실수 반복해도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성장시킬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반복되는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아, 난 원래 이래. 안 고쳐질 거야. 여러분, 이거는 진리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반복되는 죄, 여러분 반드시 고쳐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호의로 고쳐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또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넘어졌다면 그때 계속해서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진노는 잠깐이지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반응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슬픔은 뭐였나요? 감정적인 슬픔이었나요? 여자친구가 깨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험을 못 봐서 그랬나요? 아니면 집에 돈이 없어져서 그랬나요? 아니면 직장을 잃은 슬픔이었나요? 아니요, 이 사람한테 슬픔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주셨다고요? 그 슬픔 변화요? 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띠, 이것은요, 베옷은요, 회개할 때 입는 옷 혹은 상복이에요. 장례식 때 입던 옷. 그만큼 슬픈 일인데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기쁨의 띠 띄우는 옷은요, 잔칫날에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지금 로또 1등이 당첨됐는데 아싸, 이런 사람 있나요? 뭐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지금 화장실 문 잠그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로또 1등이 당첨돼도 그렇게 좋아할 만한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고 있는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모든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기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강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불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두려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아,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구나.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주셨구나. 나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뀐다고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뀐다고요. 이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바뀐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잠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 그분을 우린 영원히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베푸시는 호의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삶, 연결된 삶, 하나님을 따라하는 삶을 여러분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요. 혹은 여러분이 죄의 심각성을 정말 하루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진짜 엄청 심각한 거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이걸 알 때 정말 제일 밑바닥까지 미안하지만 빨리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걸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구나를 깨달을 때, 아, 내 영혼이 잠잠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때론 교만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1분 동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